그 한 주 동안 범 무서운 줄 모르는 하룻 강아지가 화제였습니다. 한 근 2주 동안 화제였던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범은 이 정치적인 힘과 권력을 가진 집단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하룻 강아지는 그 집단을 잡겠다고 덤빈 한 국회의원입니다. 유치원 비리 명단 공개 사건으로 이번 한 주가 엄청 뜨거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과 관심의 대상인 아이들이 나의 유아가 누군가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었구나 하는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왔고, 더 큰 충격은 그 집단이 가진 힘, 권력 이런 게 크다 보니까 그들의 협박이 두려워서, 또는 누군가는 돈을 받아서 그들의 일행들을 방치했던 감시 기관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참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욕망을 위한 어떤 부정들이 팽배하고 그것들을 정화시켜야 하는 법과 제도들이 기능을 상실한 사회 속에서 이 범 무서운 줄 모르는 하룻 강아지는 어떤 뜨거운 추앙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제 토요일 기사를 하나 읽어보니까 사실은 이 일들이 진행되기 전 1년 전부터 4명의 엄마들이 이 일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또 행정소송을 걸고 해서 4인의 엄마들이 있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4명의 엄마들이 연대했고, 또 500명의 사람들이 회원을 가입하고 2,500명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 힘들이 커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 엄마들은 그 권력 집단의 착취를 당하는 당사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피라미드의 제일 밑에 있는 사람들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엄마들이 모여서 뭔가를 계속 하고 있었구나 하는 사실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 문제는 사실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로마서를 오늘 읽었는데, 로마서가 쓰인 이 사회 정황, 시대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 시대의 네로 황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자면요, 이 네로 황제가 자기의 사랑을 위해서, 또 어머니로부터 정치적인 독립을 하기 위해서, 그런 자신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머니를 암살 시도를 해요. 몇 번을 되게 질기게 계속 살아남았는데, 몇 차례의 독을 주입하려고 하고, 또 어떨 때는 배를 되게 허접하게 만들어서 엄마가 타고 가다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무너지게 만들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어머니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그런데 이 몇 차례의 시도 끝에 이 네로 황제가 어머니를 죽이게 됩니다. 암살에 성공하자 이 소식이 들려지자마자 그 시대에 있는 군과 원로들이 네로 황제에게 축하 메시지를 던집니다. 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다고, 짱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만큼의 그 급의 축하 인사가 막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회 속에 있는 사람들을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근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순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일들이 죽어 마땅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 또 이런 일들을 저지른 사람들을 두둔하는 자입니다. 라면서 바울은 한탄을 합니다. 이 악한 세대에 악한 사람들이 저지른 이 악한 일의 절정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이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이 방법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끝없는 욕망을 채우려고 부정을 저지르는 권력자들, 그리고 정화의 기능을 상실한 또 다른 세력가들, 그 가운데 소외되고 착취를 당하는 약한 사람들이라는 이 세상의 구조에 이 구조가 당연하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전혀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의 정의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님이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고 말하는 본문이 오늘 12장입니다. 12장 1절을 보시면 바울이 너희의 몸을 제물로 드려라, 이게 합당한 예배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오늘 오전에 아이들에게 몸을 제물로 드려라 했더니 민준이가 이렇게 응? 여기서 말하는 몸은 어떤 개인의 몸, 끝없이 위로 향하는, 권력을 향하는 어떤 몸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12장 4절에서 5절에서 보면 계속해서 이 몸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예수님 안에서의 지체, 서로 상호작용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로 몸을 표현을 해요. 사람과 사람, 몸과 몸의 유기적인 모습의 예배인 것 같아요.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가. 또 12장 2절을 보면 그 예배는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이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닌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받은 모습의 예배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12장 3절에서 8절을 보시면요,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는 어떤 나 하나에 몰두하는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가 어떤 몸의 각 구성원임을 인식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또 그 예배는 무엇일까요? 12장 9절에서 10절 그리고 13절을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면요, 그 예배는 우리 각자의 몸들을, 이 구성원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또 그 예배란 무엇일까요? 12장 15절에서 16절을 읽어보면요, 정말로 이 세상의 법이 아닌 반세상적인 생활의 양식들을 살아내는 삶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요, 이 로마서를 쓴 바울은 텐트를 만들면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텐트를 만드는 일은 동물의 가죽을 벗겨야 되는 일이고, 그래서 되게 천하게 여겨지는 일이었어요.
왜 바울이 굳이 그 일을 배워서 생계를 유지했을까? 또 바울은요,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었어요. 우리가 낮은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왜 바울은 이름을 낮은 자라고 바꿨을까? 또 바울은요, 자기를 난 로마 시민이 아닙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하고 자기를 얘기를 해요. 왜 바울은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일까? 생각해보면 나는 낮은 자들과 함께 할 것이다. 노동자들과 함께 할 것이다. 하는 바울의 어떤 의지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낮은 자들을 돕자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 대 몸으로 상호작용하자, 교감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사귀면서 함께 울고 웃으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은 내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 위로 향하는 삶이 아니라 아래로 향해서 그들과 함께하고 연대하는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혹은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은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여전히 오늘도 드리지 못하는 예배가 아닐까. 또 이 세상에 아직 시작되지 않은 계속 미뤄지고 있는 예수님의 정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깐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